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6월 5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두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다. 그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그들은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방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날이 새니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 그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였다. 치안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관리들이 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치안관들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청하였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은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보니 변함없이 기도를 하러 나갑니다.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고요.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하라는 말씀이실 것 같아요.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녀는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쳤던 노예로서 그 주인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었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그녀를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녀를 이용해 돈을 버는 데에만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죠. 이웃의 아픔에 대해 함께 아파하며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과연 예외라 단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또 이제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말입니다. 더 이상 썩지 않도록, 아픔과 슬픈 일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들이 이제 구체적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유의미한 실천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이제 기도한 대로 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어려움을요, 나의 이익에 창출의 이제 기회로 삼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요. 그녀가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을 보고 계속 쫓아오며 소리를 질렀대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7절과 같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 날 그랬던 것 같고요. 18절 성경인지 표현으로는 귀찮게 하여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귀신을 쫓는 것, 축사 행위가 가능하고 또 능력이 일어난 이유는요, 당연히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또 그 이름을 기대어 선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늘 우리 주님께 붙어 있는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우리 이제 삶 속에서도요, 그와 같은 능력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더더욱 우리 이제 주님의 이름과 능력을 믿고 기대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로 이제 그 능력을 공급받는 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나가자 이제 그 여종은요, 더 이상 이제 귀신의 능력으로 돈을 벌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귀신 들리면서 치유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런데요,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오히려 이제 자신들의 돈벌이가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합니다. 이에 이제 그 당시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군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때린 후에 감옥에 가뒀대요. 역시 어때요?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웃을 살리는 좋은 일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기뻐해 주기보다는 어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 정책, 부동산이나 최저임금, 기본소득, 난민과 외국인과 관련된 정책 같은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태도가 정확하게 이러한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각자 한번 우리 개인 및 공동체, 우리 사회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대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건요, 악한 것일 수 있고요, 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그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계하시고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다워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요, 설령 우리가 이제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웃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보자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저 같으면요, 사실 하나님께 원망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게 된 고난인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억울할 수 있죠. 사람 마음 뭐 그렇지 않겠어요? 도대체 하나님께 충성된 나에게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왜 이런 일만 닥치느냐고 따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어땠대요? 오히려 25절의 기록처럼요, 감옥 안에서 기도했대요. 찬양했대요. 참 놀라운 반응인데, 여러분, 어쩌면요, 이것이 바로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그런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진이 나게 하신 후에 감옥 문도 열리고 죄수 이제 수갑이며 창고도 풀리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오히려 더욱더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에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에 이제 감옥 문이 열리고요, 죄수들이 이제 탈출을 하면 그것을 이제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해가 닥칠 수 있습니다. 죄책을 물어서 죽임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였는지 옥문을 지키던 간수는요, 어차피 죽을 것이니 차라리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의 반응, 그의 자살을요 다급하게 만류했죠.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나 혼자 살겠다고, 나 혼자 살겠다고요, 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간수의 목숨도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간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묻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되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기로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닐까, 이러한 계획들을 이미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요, 더 감사한 것은 치안관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당시 그 지역의 치안을 감당하고 있는,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고위급 관리가 이튿날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 정도의 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하라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37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본인은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고요, 로마 시민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항의합니다. 로마 시민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마 인생을 이제 살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할 말을 하지 않는 경우들. 그런데요, 이런 거는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성도가 이웃을 위해 희생을 감내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무조건 침묵하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침묵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바른 태도로 따지고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요, 우리 이웃 중에 똑같은 불법적인 일로 인하여서 선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면요, 똑같은 일로 이웃이 희생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요, 힘써 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무조건 분쟁을 피하고 무조건 침묵하거나 무조건 그러한 문제들을 회피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이제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정의가 세워지기 위해서 할 말은 하고 또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인 가치가 실현이 되는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더 기도에 힘쓰며 고난 중에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할 줄 아는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땅히 할 말은 하고 또 고쳐 나가야 할 것은 고쳐 나감으로써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그러므로써 어느 누구도 억울함이 없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